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리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는 신랑이나 또는 신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선해 주는 역할. 그러면 여러분은 신부고 신랑은 저 뒤에 계십니다. 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누굴 보셔야 됩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영이 눈이 열리면 그렇게 보이게 되고 영이 귀가 열리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리라.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하게 죽이셨던, 그리고 돌무덤에 그 시체를 장사 지낸 바 되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제5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5월 셋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이 다른 모양으로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죠. 즉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심을 듣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계시하시는 것도 듣습니다. 이 말씀도 영의 귀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시면 이 말씀 기준대로 다 평가, 정죄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아랫동네. 그 아랫동네가 어딜까요? 지옥 불못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 믿음과 영접, 그리고 세례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상고한 이후에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예몸교회의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몸의 한 지체로서 영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복음의 씨를 세상 밭에 뿌리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따라 살다가 천사와 같은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 믿음과 영접, 그리고 세례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15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현재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어, 헬라어 원어는 좀 다릅니다. 너무 말하면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너희는 온 우주 안으로,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말하면은 천하 아닙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고 그 하늘을 포함한 온 우주입니다. 너희는 온 우주 안으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라는 명령대로 다니는 중에, 일단 명령대로 다니라 하니까 다니는 중에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온 우주 안으로 쑤시고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라 하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온 데로 쑤시고 다니라. 그러는 중에 누구를 만나? 하나님이 복음 전파할 자들을 만나게 할 거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만을 포함하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헬라어 원어의 원뜻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땅 위의 일이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아래 천하에 이렇게 하면은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은 이 우주 피조물 전체에 대한 구원을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하늘과 땅도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사람들이 임의로 천하에 다니면 말하면 나초가 사람만을 대상으로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뭐죠? 성령이 원래 이 사람 마가를 감동해가지고 말하면은 자기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명령을 너무나 뭐 했다고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요. 그래서 복음 전파 대상자가 온 천하 만민보다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돼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는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암시합니다. 설교 후반에 이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따라 늙어지지 아니하는 영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처음 초림했을 때는 그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2살 아이에서 점점 자라서 턱수염이 나는 성인으로 장성했거든. 그럼 뭐가 변화됐다는 거죠? 몸이 나이에 따라서 변화됐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영의 몸은 그 몸을 입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걸 지배를 안 받느냐? 세월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 몸이 낡아지질 않습니다. 이게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래서 영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영생하려면 몸이 자꾸 소외가면 노인돼 가지고 영생하면 그게 사는 인생입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몸 가누지 못하면 차라리 뭐 하고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데 그런 영생을 여러분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33세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가면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뭐 신부로 맡겠다고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런 영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1세기 제자들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포함하는 온 우주 피조물들 중에 16절의 계시의 말씀대로 16절의 계시의 말씀대로 들림 받기 직전까지 아시겠죠? 거듭나기 직전까지 혹은 이 육신을 벗기 직전까지 믿고 있었던 중인 또한 세례를 받고 있었던 중인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피조물들은 영의 몸을 입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반면에 1세기 제자들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포함하는 온 우주 피조물들 중에 들림받기 직전까지 믿지 않았던 중인 또한 믿었다가 그 길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피조물들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믿었다가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뭐냐면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믿었다가 떠난 사람은 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믿어야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길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피조물들은 영의 몸을 입고 거듭나기는 하지만 아시죠? 그들도 영의 몸을 입고 거듭나기는 하지만 정죄를 받아서 사탄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어떻게 당하느냐? 우리가 고기 잡으면 생선을 잡으면 또는 음식 부패하지 않도록 뭐 하죠? 소금 간을 하듯이 불로 그 몸을 칩니다. 불로 소금 간을 하듯이 불로 그 말하면 영의 몸을 친다. 또는 그렇게 해서 불로서 소금 간을 하듯이 침을 받으며 그 고통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불못에서 일어날 일. 이러한 구원과 정죄의 기준대로 이루어질 것은 십자가 죽음 후에 3일째에 영의 몸을 입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미 지금은 성천하셔서 뭐하고 계십니까?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또한 모든 죄인을 정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판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판하겠다고 뭐 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답니다. 그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떻게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 간단한 기준인 것 같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기준인 것을 믿고 항상 경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나 약속하신 모든 것도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 복음에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파는 어두움 속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서 길이 있으면.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길에 등불을 켜서 그 길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마치 칠흑 같은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지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보통 다 어디다 두죠? 밤에. 그것은 방 안에만 대부분 두잖아요. 방 안에만. 그럼 방 안에만 두면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은 듣고 자기 속에 어떻게요? 자기는 구원받고
그냥 이걸 남들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안에 등불을 그냥 가둬놓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방 안에만 갇혀 있으면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히는 데는 무익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방 안이 아니라 방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십자가 복음 전파는 농부가 잘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되죠? 때를 따라서 밭에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를 기도 못합니다. 그리고 씨는 오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려버려요. 이게 재생을 계속 해내야 돼요. 계속.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서와 같이 씨를 가진 지혜로운 농부가 소중한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립니까? 그건 어리석은 농부입니다. 어떻게 하죠? 뿌릴 때가 가까이 오면 밭을 어떻게 합니까? 잘 기경해서 씨를 뿌리면 거기서 씨가 잘 자라도록 밭을 잘 거름을 주고 기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기경된 밭에 뿌릴 때도 조심해서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씨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속에도 떨어집니다. 그걸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씨도 누구에게 뿌려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밭에다가 뿌려야 될까요? 잘 기경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뿌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기경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복음을 성품이 좋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은 그 밭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기경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밭에 잘 기경된 밭에 뿌려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이 꽉 차 있는 덤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뿌리기를 망설이다가 세월만 가기를 기다릴까요? 알 수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뿌려라. 열심히 뿌려라. 왜 그러냐?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그것이 발아하고 싹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는 일. 하나님이 하지. 내가 아무리 좋은 기경이 잘된 밭에 씨를 뿌리더라도 그것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일부 씨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일부 씨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에, 일부 씨는 갇힌 덤불로 덤비는 것 같은 마음의 밭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그러면 뭐냐? 내가 씨를 뿌리더라도 안 날 수도 있다.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알 수 없더라도 또한 좋은 마음의 밭이라고 믿고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우리가 낭망해야 될까요? 그걸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내가 실망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믿는 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닙니다. 맺고 안 맺고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에만 집중하면 됩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는 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주께서 때로는 뭐 하죠?
야, 때가 됐으니까 물을 가서 뿌려라. 물을 어떻게 줘라. 거름을 줘라.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 퍼서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씨가, 몇 개의 씨가 다른 밭에 떨어져서 말하면은 그게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씨를 못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뭐냐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 하나가 어떻게요? 몇 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보통 나락 하나, 한 알이 턱 떨어져가지고 열매 맺으면 거기에 보통 100알, 60알, 30알. 그럼 한 알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30배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 말하면 씨가 잘못된 곳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얻는 수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거 갖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너무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와 죽음의 어둠에 휩싸인 세상 길을 떠나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께서 켜서 이 십자가 복음의 등불은 우리가 켜는 등불이 아닙니다. 누가 켜죠? 하나님이 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안에만 집어넣어 놓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켜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등불을 그들이 방 밖으로 비춤을 해서 오늘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빛이 도달해서 우리가 그 빛에 거하기를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또한 그 빛이 우리 안에 등불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등불의 빛을 어떻게 어디다 비추라고요? 죄와 사망의 길을 걷고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앞길에 비추라. 그래서 그들도 뭐 하도록 이 길도 있지만 진짜 사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옛길에서 돌이켜서 새 길로 가면 되는데 이 옛길에서 떠나서 새 길로 가려 하면요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누가 방해를 할까요? 귀신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떻게요? 귀신이 놓아주기를 즐거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거나 다치거나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아이고 예수 잘못 믿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버린다. 또는 시집을 갔는데 열심히 그 십자가에 말하면 그 의와 생명의 길을 가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한다고 그냥 그 길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씨를 가진 지혜로운 농부가 때를 따라 잘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리듯이 제자들과 오늘 저와 형제 자라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씨를 잘 기경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뿌리고자 애쓰시되 열심히 뿌리다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 같은 마음의 밭에도 또 돌밭 같은 마음의 밭에도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의 밭에도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뿌린 씨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지나치게 낭망하거나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 알 수 없어도 때를 따라 복음의 씨 뿌리기를 망설이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예명 가운데서 세우심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녀 얻을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열심히 부부관계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부부관계를 해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뭐를 맺게 했을까요? 생명의 씨를 맺게 했거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또 비추라 하면 비추고
뿌리라 하면 뿌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려라. 복음의 씨앗을 세상 밭에 뿌리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믿고 그러면은 이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명령도 뿌리라 했는데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구원의 열매 맺는 것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느냐. 결과적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어둠에 휩싸인 세상 길을 떠나서 의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께서 켜서 제자들과 오늘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등불을 방 밖으로 비추었을 때 그러면 그 걸어가던 사람이 이 길이 사망의 길로 가네, 이 길이 저쪽이 생명의 길이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그럼 발견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박해가 너무 시어머니 그 절에 가지 말라 하니까 또 집안에 아무래도 우환이 들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옛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뚫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결단이 필요한, 이게 믿고 뭐 하는 걸까요? 영접하는 거죠.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과거에 서양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말하면 나의 인격이 뭐를 하느냐면은 그겁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그냥 입수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의 뭐가 아니면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그래서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와 같이 그 빛이 비추는 죄와 죽음의 넓은 또한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돌이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좁고 협착한 또한 거치로 보이는 듯한 의와 생명의 길로 걷기를 더 즐거워하고 십자가 복음의 등불빛을 의지하여 걷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또한 씨를 가진 지혜로운 농부가 때를 따라 잘 기경된 밭에 씨를 뿌리듯이 제자들과 오늘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씨를 잘 기경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뿌리고자 애쓰시되 그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때를 따라 그 씨가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으로 믿으시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잘 기경된 밭에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이고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맡겨주신 십자가 복음의 씨를 지혜롭게 뿌리는 것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몫이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 하나님께 달렸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세례는 그러면은 굳이 왜 또 세례는 필요할까? 믿고 영접하면 될 텐데 세례는 왜 또 필요하냐? 복음 전파 필요하고요. 복음 전파가 없으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 길을 가는 길에 빛도 비추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고 씨를 뿌렸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싫다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게 되냐? 이어서 뭐를 받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례가 도대체 뭔데 굳이 또 세례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례는 출애굽한 광야길의 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길의 밤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거는 뜨거운 사막이었거든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움직이려 하면 물도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햇빛은 타서 죽을 아이들은 금방 지쳐서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 구름이 덮여가 200만의 그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광야는 사막은 또 희한하게도요, 건조해가지고 햇빛만 딱 막아버리면 선선해집니다. 희한합니다. 우리는 습도가 높아요. 근데 습도가 높은 집은 햇빛을 차단하더라도 습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까요?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데 광야는 습도가 거의 제로입니다. 습도가 없기 때문에 빛만 딱 차단해보면 어떻게 해요? 서늘하게 바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근데 밤에는 햇빛이 없고 습도가 낮은 그거 하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또 추워버, 온도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등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둥 모양의, 거대한 기둥 모양의 불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불기둥이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디를 만났을까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 뒤에는 적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홍해 광야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네가 가진 지팡이 바다로 향해서 내밀어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홍해 도왔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홍해의 물을 가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에 빠져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뭐냐? 애굽의 종되었던 나는 홍해의 물에 빠져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걸 물로 표시하는 게 세례고. 근데 그거는 어디에만 관계되어 있느냐? 그 사람 몸에만 관계. 몸에. 이게 물세례. 여러분 다 물세례 받으셨죠? 조은준 집사님 물세례 받으셨죠? 물로 세례 받았죠? 너? 몰라? 물세례 안 받았어요? 물. 그 물세례는 받았죠? 예. 그게 물세례는 어디만 관계냐? 몸에만 관계. 몸에. 그러면 속사람. 영은 어떻게 세례를 받지? 예. 그러니까 침례가 보통 물속에, 그러니까 물속에 나는 죽고 그거 해야 되니까 물에다가 퍽 빠져가지고 건지는 게 원래 이게 침례. 침례가 그래서 거기 우리 여러분 그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원래 그걸 우리 세례라고 해놨는데 그 원어는 다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침례. 예. 그래서 그럼 속 사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는 그 사람은 물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속 사람, 영은 어떻게 하죠? 물세례 받는다고 영이 다 세례를 받는 게 아니거든. 그 영을 누가 세례를 줄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물세례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은 분들은 뭘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 속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니까. 마치 옛사람은 죽고 말하면 홍해를 건넌 새 사람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 이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의 물속에 잠겨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남같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걷던 길에서 비추어진 십자가 복음의 등불빛을 받아 의와 생명의 새 길을 발견하고 그 길 걷기를 더 즐거워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럼에도 물세례는 다 받았는데 속은 안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목마르면 어떻게 할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느냐? 왜 내 인생 잘 살아가던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것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상숭배를 금하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그 불평하던 광야에서 살며 불평하던 모든 그 1세대를 다 거기에서 쓰러져 죽게 하고 나머지 2세대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들이 홍해에서 물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그게 부족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물 세례를 통해서는 물과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나의 그 사람은 물에 잠겨 죽고 의와 생명의 자유한 몸, 곧 영의 몸을 입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을 받는 거고 나의 속사람은 성령의 불로 부정을 다 씻음받아 정결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고 하는데도 뭔가 기쁨이 없고 이렇다는 것은 이게 몸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정문환 성도님이 교회는 오고 싶어도 뭐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자기 속을 마음을 짓누르잖아요. 거기서 못 떠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 영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자기 몸은 가고 싶어도 마음이 안 움직거리니까. 또한 세례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새로운 생명을 내는 것과 같이 땅에 심겨져야 생명을 내잖아요. 그 심는 걸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일단 심겨진 씨, 뿌려진 씨가 생명을 내는 것과 십자가 복음도 생명력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밭에 심기면 영이 구원받아 거듭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위한 것이라고요? 영을 위한. 그래서 영의 양식과 영의 생수, 이게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그 사람을 행하는 외적인 의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옛자의 속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이 그와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았어.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옛날 삶으로 되도록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아직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세례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졌는데 문제는 속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 썩은 뒤 삭을 틔우듯 세례를 통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마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우리 달리기 할 때 딱 줄 세워놓고
빵 쏘면 바르륵 나가듯이 이 세례는 마치 새로운 출발. 왜냐하면 옛날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주님과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는 이런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아. 이전에 죄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식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진리로 영접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모두 장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원이라는 열매, 예를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씨가 맺히는 이 맺는데 이 세 가지 말하면 십자가 복음 전파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것 또 세례를 받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잠깐 상고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서 자라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씨를 뿌리거나 어두운 길에 등불을 비추는 것. 이게 복음 전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면 길을 바꾸어서 선택하게 할지 안 선택할지 이것도 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시고. 왜냐하면 만세 전에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아시죠? 말하면 마음을 돌이켜서 새 길을 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다만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나오고 또 씨가 뿌려지면 그 속에서 기경이 잘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걸어가다가 어떻게요?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수확된다. 수확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는 이게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의 새로운 존재, 몸도 어떻게요? 지금 세월의 영향을 받는 몸이 아니라 어떻게요? 예수님과 같이 다시는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고 나의 본래의 영과 합해서 그러면은 몸도 영이고 영도 영이에요. 그럼 완전한 영적인 존재 되잖아요. 이게 천사와 같아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았는데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왜? 천사는 몸이 없지만 거듭난 부활한 사람들은 다 뭘까지 갖고 있다고요? 몸까지, 신령한 몸까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행복을 누리는 이 과정이 이 결과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의 열매로 모두 수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온 우주 피조물 가운데 아까 처음에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문이. 근데 이걸 온천하 만민에게 이렇게 됩니다. 현재의 온 우주 피조물들 가운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우주가 거듭나게 됩니다. 아시죠?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없어집니다. 모두 다 뭐가 될까요?
영적인 것으로 다 바뀝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구원받지 못하냐? 첫 번째, 세 부류가 있는데요. 이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지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을 비추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비추기 위해서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빛을 누가 다 비추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거든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른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빛들은 왜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그들은 모두 다 뭐냐니까 신으로 숭배를 받아왔거든요. 태양신, 별신, 달신, 헬라의 문화에 보면 바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상에 말하면 숭배를 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갈까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다 갈까요? 지옥 불못으로 다 들어가요. 거기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불이니까 영원히 불타오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둘째는 바다입니다. 바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뭐도 없겠습니까? 물고기도 없겠죠? 근데 둘째는 바다인데, 이 바다는 마찬가지로 바다도 뭐죠? 거기에 뭐가 올라올까요? 요한계시록에 용이 올라오고 우상 숭배적인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믿어져서 숭배되었습니다. 바다신, 해신, 용왕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도 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불못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물이 그냥 들어간다고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집니다. 그것들이 다 물도 다 타오르게 됩니다. 물도.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던 옛뱀과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네피림의 거인족을 낳았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붙이는 등불이나 세상 밭에 뿌리를 씨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세상에서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다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길과 의와 생명의 길을 비추는 십자가 복음의 등불이나 이 십자가 복음의 씨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유일하고도 최고로 값진 보물입니다.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기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보물을 어떻게 할까요?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사람. 그 사람이 말하면 예수께서 한 달란트씩 맡겨주고 먼 나라를 갔다가 다시 올 때 뭘 남겼느냐, 어떻게 했느냐 물으실 때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십자가 복음의 등불을 방안을 떠나 어두운 세상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비추거나 혹은 십자가 복음의 씨를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마음의 밭에 뿌리는 것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걸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고요. 씨 뿌림이 없다면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빛이 혹은 그 씨가
마음밭에 떨어질 때야 믿음의 삭이 터오릅니다. 이어서 믿음은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결단이며 세례는 그 문을 지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확증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의 문이 되어, 나사렛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되신 걸 들으셨죠? 나사렛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의 문이 되시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유일한 문이 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만이 그 문을 지나가며 세례는 이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음을 온 세상 사람 앞에 증거하는 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씨가 땅에 묻혀 썩어지듯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이게 썩어야만 뭐 하게 되죠? 발아하고 그게 됩니다. 썩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썩어야. 썩는다는 것이 곧 어떻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죽고 옛사람은 나는 죽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발아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시작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깊은 바다 속에서 다시 나와 사명을 감당한 비유적 사건처럼 요나 2장이 증언하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으로 일어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전파와 믿음 그리고 세례는 모두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믿음을 통해 자라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복음 전파, 믿음과 영접, 세례의 새 기둥 위에 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며 이 구원의 사슬이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도들과 제자들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모두 세움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